여러분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열등감 콤플렉스. 사진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열등감에 대해서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열등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아들러는 심리학자인데 열등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타인에 대해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모든 배후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으면 내가 남보다 우월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대 포장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제 같은 사람들. 열등감이 많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컴플렉스,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열등감이라는 관점으로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열등감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열등감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순전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삭개오 이름의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름에 굉장한 의미를 담아요. 이름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름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대로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삭개오 부모가 삭개오라고 지은 것은 삭개오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유건이 이름 지을 때 제 아들 부드러울 유자에 뿌리 건자를 썼습니다. 이 건자가 우리 돌림자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부드러운지 눈 한번 쭉 감아버리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게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삭개오, 어떻게 이름을 지었다고요? 순전하고 깨끗하게 자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세리장이가 되어서, 세리장이가 이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당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으로 불렸습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를테면 로마 정부가 세금 얼마를 거두려고 하면은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명령한 세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예를 들면 1,000원 거두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저는 인두세 아시죠, 그죠? 한 사람마다 1,000원 거두러 가면 이 세리가 5,000원 거두는 거예요. 1,000원은 정부에 내고 4,000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착복한단 말이에요. 이걸 로마 정부가 인정해 주고 눈을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세금 거두는 시즌이 오면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도둑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을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보면 죄인의 대명사가 뭐냐면 세리와 장녀예요. 그런데 뭐가 먼저 나오죠? 세리가 먼저 나와요. 그만큼 세리를 싫어했어요. 지옥에 가장 뜨거운 곳이 있다면 세리들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이 삭개오는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겠잖아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는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3절을 보실 거예요. 3절 보면 삭개오가 키가 어떻다고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다윗의 아들 압살롬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잘생겼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해요.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딱 보니까 그 어떻게 생겼더냐,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몸에 털이 그만큼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키가 작았다, 너무 작았다, 이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키가 작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 보통 키보다는 좀 더 크셨던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우리 할머니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게 우리 할머니의 평생 콤플렉스였습니다. 열등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고모, 삼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닮아서 다 작아요. 그래서 할머니 소원이 뭐냐면은, 제가 장손인데 장손이 결혼하면 키 큰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니는 결혼하면은 키가 커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제가 여러분 키 큰 여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본문에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키가 작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겪은 겁니다. 그런 수치를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이 삭개오가 뭘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돈을 벌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민족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했던 세리가 된 겁니다. 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착복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중에 장이 되었어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를 세리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컴플렉스가 발동하면, 이 악물고 하면은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리장이가 된 삭개오는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이 돈 번 것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 왔는데 이제 그 돈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식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원래부터 키가 작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앞에는 말 못하지만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저주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삭개오 자신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이게 엉망이고 비참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양심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이웃도 잃어버렸고 다 떠났습니다. 마음은 그 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삭개오가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돈에 깔려 죽어요. 스페인의 어떤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도함은 결함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과도함은 결함이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잖아요.
오히려 그게 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갑부들, 재벌 3세들,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요 그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많이 가진다고 채워지느냐, 기쁨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삭개오의 정황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삭개오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사모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과 삶을 대조 한번 내보십시오. 삭개오가 얼마나 모순됩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그런데 삭개오의 삶을 보니까요, 순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지탄받아요. 부정한 돈을 만졌어요. 매국노이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 떠나고 엄청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의 삶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요.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모순이 일어나요. 삭개오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모순 덩어리인 삭개오의 상황을 딱 바꾸는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깨닫게 하는 말씀. 자, 3절 읽어보고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를 갈망했어요. 예수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삭개오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삭개오의 마음을 건드렸던 소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변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삭개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안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나와 같은 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구나. 예수께서 그를 변화시켰구나. 너무나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병자들, 나병 환자, 눈먼 사람,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여자를 다른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장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열망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사슴이 목이 마를 때 그때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시냇물을 찾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 결국 시냇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열정, 갈망, 이런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고 갈망이 없고 맹숭맹숭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게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탁 쳐져요. 자, 3절 띄워보실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삭개오 키가 어떻다고요? 작아요. 삭개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내 문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항상 두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첫 번째, 내 문제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가 안 보여요. 내 문제를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 주변에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만난단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삭개오는 뭘 했냐면은, 띄워보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삭개오는 뭘 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 띄워보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나무라고 그래요. 여리고에 있는 나무인데 실제로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한 2000년 정도 된 나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이 삭개오는 이 돌을 감는, 옛날 번역으로는 뽕나무,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삭개오 찾아간 거예요.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에 빠지게 되면 예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찾아갈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삭개오는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은, 내 문제에도 집중하지 않았고 사람에게도 집중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예수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보여요. 자꾸 환경이 보여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자꾸 나타나요. 하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삭개오의 마음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께 집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5절에 유하다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머물다 이 말이에요.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머무르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머물러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서로 연합하면서 머무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머무르면은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이것이 연합인데, 이 연합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눈으로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얼핏 볼 때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딱 5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누가 집주인 같습니까? 그렇죠.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서 삭개오가 집주인 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집주인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삭개오를 자기에게로 초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수님과 비로소 연합하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적 귀가 열리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적 귀가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5절 6절 다시 띄워보시면 이렇게 돼요. 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언제요? 오늘 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느냐, 급히 내려왔다는 급히라는 말은 지금 곧바로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즉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은 나중에 며칠 후에 언젠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지금 바로 곧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부딪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은요, 나중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은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진정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만약 앞으로 또다시 남을 속이는 일이 있으면 4배 이상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모으고 아끼고 애써왔던 그 재물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연합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